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서 이 몸과 몸 들여 간절히 비밀 들어서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사야서 24장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이사야서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지금 하는데, 단순하게 이것만이다, 이러한 내용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내용만 딱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보기에는 24장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상황도 나타내면서 이사야 입장도 나타내고 이사야의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환경도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은 지금 200년, 당장의 200년 후에 달아오는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BC 586년 사건이 다가오는 그 상황도 지금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거죠. 당장에 있는 이야기 내용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200년 어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 시대를 바로 또 연결하는 거예요. 벌써 한 700년, 한 600년, 700년을 내다보는 그 말씀이 또 들어있고, 24장 안에서 그런 거예요. 24장 안에서. 이것이 또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지난 지금에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은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리고 2013년 되어지는 지금 현재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건드리기 시작, 뚜껑 열기 시작하면 이게 막 확 걸쳐지기 때문에, 그냥 24장, 아까 15절, 16절, 여기에서 준해서, 그리고 요거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아주 일부분만 조금씩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하는 거죠. 1절, 2절, 3절, 그러고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세 절씩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게 같은 거라. 1절, 2절, 3절은 이사야의 현재적인 내용을, 현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해서 지금 자신들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19절, 21절, 20절, 21절 마치 똑같은 1절, 2절, 3절하고 같아요. 같으면서 이것이 또 586년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고, 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오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상태가 1절, 2절, 3절의 상황이라,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것이 또 2000년 지난, 그로부터 2000년 지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습이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이후로, 창세 이후로,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로, 또 한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 내용이 그대로 3장 안에는 이것이 감춰져 있고 3장 이후로는 완전히 드러난 것이 디모데 2장 4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또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있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 그대로 있기를 머무르기를 바라는 근데 인간이 거기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보내면서도 여전히 인간을 구원의 대상으로서 구원받아야 될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종족, 개인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종족으로 되어졌다가 국가로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향하는 그 표현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그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면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라 내다 내 한 사람이다 나다 나로 말미암는다 내가 바로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내용을 글로서 남기는 이 일을요 하시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여기에 쓰임 받았다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일에 성경이라는 글을 기록되어지는 이 초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쓰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국가 형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멀리 내다보고 현재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시 하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내 개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내가 속해 있는 현재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그 기다림 나를 만나려고 하는 나를 하여금 내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수많은 역사의 과정을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만 하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축복, 그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것도요 내가 누리는 거고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국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요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누리라 하는 거지 누리고 있는 걸 뺏는 건 아니라는 거야. 뺏는 거는 오늘 여기 1절, 2절, 3절이나 19절, 20절, 21절 이런 표현을 두 가지 대칭으로 나누면서 현재적인 이사야 현재적인 내용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내용을 똑같이 두고 있으면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가능하다는 이러한 자세가 비단 목사니까 소위 말하면 목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요 절대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반대로 오늘 요 반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반대적인 이사야라고 하는 한 개인이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당시에
지금 저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1장 3장 구분하고 또 아담과 하와의 그 과정도 구분하면서 아브라함을 일단 이렇게 구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고 그 성경에서 포커스를 정해서 이렇게 쫙 조명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사야인들,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유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구분하고 구분해서 내 한 사람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 나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했다, 이 내용이 기록됐다 라고 하는가 이거예요. 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16절에 어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16절에 계율자라 그래요. 계율자. 하나님을 향해서 계율자라 그래요. 계율자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 중에서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요, 지독한 욕이라, 지독한 욕. 그 욕이라는 것도 내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아주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내가 철저하게 당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억울한데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얽어매는 함정 속에 내가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되니까 아주 장전 내용이 하나도 솔직해. 마지막 외치는 말소리가 바로 계율자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걸요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표현을 보면은 당했다, 우린 쏘갔다 이런 말이야. 쏘갔다. 이스라엘이야 유대인이야 쏘갔다. 하나님의 이 섭리로 해서 선포되어지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지금 이런 표현하는데, 주변에 이스라엘이 그 나라 전체가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것이마다.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백성들만 해당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해당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 한데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표현이 너무 반대돼도 반대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제가 지금 오늘 3일째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15절 16절에 있는 이사야의 관계 요거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독한 표현인지. 지금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서는 이사야에 의한 이런 표현은요 1절 이거는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괜히 내가 뭐 이사야 입장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주먹 쥐는 기거든. 주먹 쥐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럴 정도의 지금 이사야 입장이 있다. 이게 이제 모든 인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이거는 이 성경, 이거는 갈 때 이건 제가 잘못 자꾸 막 급해서 나오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남도, 지금 경북이거든.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경남에 해변가거든. 급해요. 성격이나 이런 결정하는 것들이. 경상남북도가 전라남북도하고 이게 대칭이 되는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데, 산악지대라, 산악지대. 호남 지역하고 경상도, 이 경북하고가 왜 영남과 호남이 이게 마치 너무 대표되어지는 이런 이질적이 있느냐? 저기는 평야 지역이거든. 호남 지역은 평야지대예요. 사람들이 느긋해요. 이 느긋한 것을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결정이 빠르고, 그러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산악지대는 뭉치고 멍청이 이렇게 거치는 하는 게 이게 맞냐. 근데 원적은 어제 만난 사람이니까 이게 태평이라 태평. 나름대로 태평이라.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호남 영남 가면 무조건 이게 갈라져야 되는 것처럼 이러지만 이게 이제 참 6.25 사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것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6.25 사변도 그렇지만 경제 때문에도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섞여가면서 내 지역 없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공업지대가 막 도시가 막 생기면서 근로자들이 막 이동하면서 생전 가지 않을 안동 건시들이 광주에 가 있고 광주의 그 토백이들이 울산이나 지금 이 도시에 공업도시에 말이에요. 들어가서 하는 이런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 목포에 있는 사람이 강원도의 저 구석에 가서도 일하게 되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본문하고 분명히 관계돼요. 제가 이거 급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자꾸 하는데 제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두고 이거는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급하니까 그래서 정정을 하는 거예요. 급하다. 그중엔 경북하고 경남하고 보면요, 이게 경남이 더 거칠어요. 경북에는 나름대로 이 오래된 역사 가운데요, 나름대로 이 문화가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이 오랫동안에 있던 어찌 보면은 정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굉장한 통치 세력이 여기 많은 거예요. 경북에는 통치 세력. 그러면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갖추고 있는 중앙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안정된 세력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여기 상주, 선산, 여기 경북 선산, 여기 바로 구미 바로 옆에 있는 선산은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발달되어 있거든. 선산. 이조시대의 전체 어떤 정치가의 정치욕에 소속되어진 어떤 인물 가운데 절반이 영남이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반이. 그것은 인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호남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거칠고 판단이 빨라야 되고 결정을 빨리 해요. 저는 결정이 느려도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제 여기 이제 좀 회복되고 있는 그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영남의 인사의 절반이 선산이라 그래요. 선산. 요 앞에요, 선산. 그만큼 여기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요 경북이. 그러니까 경남은 이게 외톨이 저 중앙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그것도 외톨이라, 외톨이. 그러니까 이게 성질은 빠르지, 결정은 빨리 하지, 또 한편으로는 느리지. 그러니까 이 차별이 영남 중에서도 이 경북과 경남에 차별이 있고 언어가요 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좁은 땅덩어리조차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산업이라 하는 이걸 통해서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썩어버리잖아요. 썩히려고 하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용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입장이 있는데 이걸 백성들이 이걸 간파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 지역구하고 선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다 얼마나 난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이걸 여전히 이용당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권리가 이용당하고 그 어쩌면 굉장히 차별 주는 이게 나쁜 건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표 찍을 때 그걸 표시를 낸단 말이야. 이거 우리 알아야 돼. 표 찍을 때 이걸 말이요, 완전히 국민들이 개인이 이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소신이 없어. 정치 이제 투표에 대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수준이니까 할 수 없는 기고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바꿔지겠죠. 그런 내용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 한 시간 좀 갔는데
좀 제 개인적인 분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지금 언급하는. 그런데 그러한 이런 개인 국가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요. 지금 여기 1, 2, 3절이나 19절, 20절, 21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현재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의무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 기다 생각하고 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보다도 훨씬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아니다 하고 구조를 가질 정도로 아주 입을 깍 다물고 마음을 확 돌리고 이제 도무지 돌아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요. 여기 오늘 24절에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표현하면서도 이런 환경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이제 그 내용이 탁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뭐냐니까?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두고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언약을 파였다 하는 그 표현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여기 앞부분에 뭔가 있죠. 영원한 언약이 파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표현이 아니거든. 요 말을 요 표현을 남기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율법을 어긴다 율례를 범한다 하면요 이 영원한 언약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실수하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율법을 안 어겼냐 언제 율례를 안 어겼냐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사는 건데 그래 좀 나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색에서 쪽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영원한 언약이 반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은 대사서 언약이었던 관계자 이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을 원한 언약 하고 했지만 결국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본인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사야의 입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사야로서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변했구나. 이제는 이스라엘하고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율례를 범해도 그래도 수용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완전히 등 돌리는 갑다. 요 내용이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원수처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사야가 그래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연결되어지는 게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다 쏘갔다. 지금까지 잘 써먹다가 지금까지 잘 활용하다가 이제는 필요 없다 하니까 이제는 버리는 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토사구팽이라 하든지 뭐 우리나라도 말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말인데 사자성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가들이 많이 쓰잖아요. 토사구팽. 이 말 한마디가 나오면서 우리 사람들 속에요. 그 말을 자꾸 써물어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토사구팽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개념이 자꾸 쓸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영원한 언약을 판다는 이 언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안 나와도 될 상황이었는데 나왔다는 것은 표현하는 이사야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지금 이런 개념이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다 하고 있는 그것을 관계될 언어다 싶어서 성경을 안 뒤다보면은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 안 뒤다보는 그 사람이요 오해 중에 오해고 복을 놔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영호남이 갈라지고 영남 지역 중에서도 남북이 갈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삶 자체가 이게 등을 돌리는 같은 민족끼리도 등을 돌려야 되는 이런 국가 단위 나라가 남북 갈라지니까 북한 남한 등을 돌려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미사일과 폭격을 해야 되고 천안함 폭격 사태가 막 나오고 칼기 공중 폭발을 막 시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갈라져야 되는갑다. 영영 갈라져야 되는갑다 하는 표현이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라. 여기 그냥 한 번 나오고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언약을 판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판다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것이 나중에 에레미야 시절에 에레미야 선지자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사이에 33장 31절에서 33절 예레미야 33장이 맞을 거예요. 내가 33장 30 아니네. 그럼 31장 31절에서 33절 그렇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비교를 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도 언약을 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적인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변한다든지 언약을 판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정세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는 어떤 흐름 자체에서 나타내야 될 일 전체적에서 변하지 않으면서 인간 세상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에서 이걸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지 이게 언약이 이제 바뀌어서 물줄기가 이래 가다가 저래 가고 다시 또 갈라지고 이런 일은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요 언약이 판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을 유출을 해서 인간 사이에다가 비교하면요 이게 엄청나게 오해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인간에게서도 나타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언약을 판다하는 내용하고 인간이 뭔가 돌아선다는 거하고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면요 철저하게 잘못이라. 제가 여기 힘주고 말하고 싶은 아침에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약의 여러 가지 부분에 이사야 오기 전부터 또 이사야가 발표되어서 언약이 반다는 이 어떤 데는 하나님이 막 인간에게 벌주한 나타난다 기록에 모습을 듣는 게 하나님은 항상 인간 편에서 인간이 사탄을 죄지하는데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간을 사탄에 있는 이 상을요 모든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요 하마오메나 에돔사나 에돔에서나 그 이스라엘이나 성경 밖에서 모든 사람을 원하신 하나님이라. 요즘 북이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내가 일어날 정도로요 내가 변덕스러워요. 자기도 알지 못한 중에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변덕이지만은 그 변덕이란 자체가요, 내 삶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성장이라요, 성장. 내가 지금 서 있어도 이게 지금 1년 전에 내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여전한데 내가 같은 나냐? 어떻게 그게 같아나고 할 수 있어? 결혼하기 전에 나와 결혼한 후에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결혼 전에 생각하는 게나 결혼 후에 생각하는 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나? 어림도 없어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이에요. 언약을 파했다는 이 부분을 연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배반한다, 하나님 언약을 파한다, 율례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파는, 하나님 스스로가 맺어진 그 언약 자체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0년 이후로 86년 이후로 로마 제국의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고 1096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더욱 더 흩어져서 1945년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그 시절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셨다. 그것 때문에 언약을 파한 것 때문에 저들을 하셨다. 그래서 언약이 없다. 이런 말은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자체를요 우리는 인간이 요 어떤 절대적인 상황은요 인간은 지음받은 인간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에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요 변화는 내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요소를 항상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시각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라. 이게 이거는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 구원의 말을 단순하게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인간들에게 허락하려고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이걸 항상 준비해놓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걸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하는 이 표현이 언약이 파했다 하면 뭐 모르지만은 그거다가 영원한 언약이 파했다는 이것은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있던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근데 이것을 통으로 해갖고 파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도래한다. 그 내용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언약이 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말을 되도록 자기 스스로가요 계속해서 이거는 다듬어야 돼요. 많은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어느 누구든지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되어지는 이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다지면요 성경의 내용이 없어도 근본적으로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와의 관계 이 자체를 어떻게든 붙잡고 있고 그리고 왜 여기서 이런 관계 자체가 내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고 왜 이것이 이 길에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왜 서툴었느냐? 근본적인 필요가 말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자 앞에서의
이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있을 수 없는 정말은 끊을래야 하는데 관계는 여자의 이정물이 제한은 우리 어릴 때 노래해봐요. 진짜 꼬해를 몰라요. 꼬해를 이렇게 보면 서에서 이거 갖고 놀다가 그걸로 저 많은 저 수많은 능력을 지금 어릴 때부터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도 하면서 이것도 만지다 저것도 만지다. 그래서 막 애들 노는 장난감 자체가 한 종류가 아니잖아. 다양하잖아요. 어지럽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조금 크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취향,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취향, 이게 조금 구분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조금씩 내 능력이, 처음보다도 우리가 능력이요, 사실은 저하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을. 처음에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는 표현은 우리가 보여지지만은 이 능력을 전체를 가지고 다 막 이렇게 저렇게 활용할 수 없는 거래. 살아가면서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거 써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이런 그 과정에서 내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 제약되면서 그 다음에 조금 크면은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하잖아요. 한 4살쯤 되면은 유치원이나 이래 가게 되면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있으면요 이 서로가 땡기진다니까. 끌어당긴다니까. 그래서 손을 잡고 둘이 짝을 지어주면서 둘이서 손 낳지 마라 하면요 이 애들이 뭣도 모르고 둘만이 손을 잡아야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 손을 안 잡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말들 하잖아. 나는 쟤를 신부 삼을 거야. 쟤하고 신랑 삼을 거야. 이 결혼 이야기를 어른들이 결혼 이야기하고 하니까 자연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춘기 되면은 지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맺어주지 않고 나는 어떤 타입이 내한테 맞다.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다. 지금 모양을 보니까 내한테 맞는 것 같다고 자기 스스로 막 꿈을 부풀리는 거예요. 사춘기 때 되면은 이 애냐 저 애냐 막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한 애가 딱 있으면 제 한 애 내한테 딱 맞다 내 스타일에 그거 안에서 그만 집중해버리면은 큰일 나지. 한마디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상황이지 그 상황이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사춘기 때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자기 단순히 하나의 모델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결혼 배우자가 될 수 있나요? 결혼 상대자로서 정해지는 그게 일반적인 관례로 사회가 그걸 용납하나?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있고 깨어지고 막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면은 수많은 자기가 걸어왔던 그동안 수많은 만져봤던 상황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결혼의 대상자여야 한다 하는 건 자기가 분명한 가치관을 두고 피차간에 합의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냐? 나이를 60 먹어봐요. 60 먹어보고 한 여인과 더불어서 오랜 생활을 해보고 난 뒤에 가정과 생각하고 그러고 내가 죽을 거 생각하고 해보면요 내한테 있는 내 부인에 대한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부인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어떤 환경을 두고 그 한 여자만 대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아내로서의 어떤 관계로서의 대상 그것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거쳐왔던 수많은 경험을 비춰서 지금 있는 여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내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감사, 감격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이 변하는 것 가지고 피조물이 변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면 변할 것이다. 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하지 않도록 변해가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나도 태어난 게 있고 죽는 것이 이게 변하는데
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영원성을 두고 있는 영원한 가치를 두고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그 속에서 내 개인이 피조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관계에서 영원성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관계에서 영혼이 나오지 인간들의 관계에서는 영원성이 없어요. 어떤 것을 내놔도 어떤 사물을 두고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변하는 존재, 태어남이 있고 죽어가는 이 과정, 이 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과정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창조주에 대한 이 창조주가 나와 관계되어지는 이 영혼성에 대한 내용을 엮지 않으면은, 이걸 포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혼이란 단어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영원한 언약을 파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했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표현인 거예요. 그 자기들의 표현 자체를 하나님은 허락하는 거지.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언어의 차이에 영원한 언약을 반박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새 언약이라는 것도 나오고 하지만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볼 것은 언약이 반박하는 것은 이것 자체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려고 하는 어떤 형태,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그 어떤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만큼의 그 기능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제한된 거예요. 다른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으로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충실하게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바라보는 언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언약. 이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새 언약이라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사야 시대만 그렇게 했어요. 자세히 보면은 580년 이후로 1945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삶을 보면요, 한 인간, 한 이스라엘 백성, 한 인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쏘겠다 하는 이 표현이 여전히 나왔을 거예요. 이사야의 계율자가 계율을 행했던 이 표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580 이후의 사건 속에서는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이 표현이, 이사야의 이 표현이 자기 표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건 한 번 정도는 아마 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1945년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전 그것이 23절에 나오잖아요. 23절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해와 달이라 하는 이 상황.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니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산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세계 1장부터 오래된 역사가 분명히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쓰시려고 각 사람의 광복이라는 단어를 하는, 광복이라는 빛이 나고 해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어떤 빛적인 단어를 1945년에 우리가 썼다.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 민족하고 연결되었다. 여기 연결하려고 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 거론해야 돼요. 현재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넓혀나려면, 이걸 퍼뜨려나려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지만은 단순하게 저는 대한민국이 쓸 수밖에 없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내부에도 영남 호남이 갈라지고 남북한이 갈라지고 막 이런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 전체를 지금 한반도 전체를 쓰시려고 진행 중에 계시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퍼뜨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어지면서 24장 이걸 하나를 막 퍼뜨리 시작하면요, 한참 가야 돼, 한참. 다른 그 창세기 48장, 주일 설교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표현을요, 자꾸 참고해야 돼요. 주일 설교 그거 보면 그거 나오니까. 한두 시간에 이게 끝날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24장은 오늘 여기 세 번째에서 끝을 내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풍부하기를 바라고, 전도자로서 부른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인류를 전도자로 부른다니까. 그리고 교회는, 현재 교회는 전도로 하나로 방향을 지향해서 나가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인류 가운데 참 복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